수보리야의 운하호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라고 하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사되 세존이시여 열애는 설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21년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 또 그 파장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연장이 되니까 또 여기 와서 그걸 강조하게 금강반야 바람일 제목이라고 한 얘기가 없다. 그건 한갓 그저 세속적인 의미로 수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금강경 공의 이치에서는 그런 금강반야 바람일 반야 바람일 얘기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있을 수가 없다는 그 이치가 금강반야 바람일의 공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눈을 깨야 돼요. 그렇게 하면 금강경이 쉬워집니다. 꼭 얻는 쪽으로 바라는 쪽으로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은 설한 적도 없고 또 부처님은 깨달은 적도 없다. 그건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에 두고 볼 때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금강경 공의치에서는 깨닫고 깨닫지 못한 그런 것에 다 초월되어 있고 거기는 다 그런 소리가 의미가 없는 소리다. 이건 금강반야 바람일 제목이 나오니까 21년 동안 내가 설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 공했기 때문에 21년 동안 설하고 49년 동안 설법했는데 설법을 했는데 왜 안 했냐고 눈이 벌겋게 나한테 달라들는지 모르지만 설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금강경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와 시간관념에 얽매여 가지고서 금강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건 파장에 와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공생이 잘 공의 이치를 안다라고 칭찬하시니 과연 능히 부처님이 본래 말씀이 없으신 것을 알미로다. 연수여시나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저 아란이 부처님의 경을 결집함으로 쫓아서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명부와 또 문장과 그 문장 속에 이루어지는 바탕 신은 문장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진한 말씀을 신이라 그러죠. 우리가 명구문신이 바로 이 금강경을 두고 명구문신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서인의 말씀도 대대로 내려오는 이 말씀이 이 명사와 글구와 문장과 그 바탕의 차별 언사가 방책에 퍼져 있어서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대나무에다가 부처님 경전을 새겼기 때문에 방책이라 그럽니다. 모난 대나무. 옛날에 부처님은 또 우리 저 페다라수에 부처님 경전을 새겼죠. 옛날 종이 없을 시대는 대나무에다가 글을 새겨가지고 전부 이렇게 가죽끈으로 매어가지고 그래서 위편삼절이라 공자님은 주역을 너무너무 많이 읽어가지고서 대나무에 꿰어 있는 주역의 말씀을 공자님은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것이 3번씩이나 줄이 달아가지고 끊어졌다. 그렇게 주역을 많이 읽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명구문신의 차별언사가 방책에 퍼져 있어서 서건에 넘쳐나고 우리 부처님 경전같이 인도로 해서 중국을 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경률론 3장이 세계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학자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거리가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불교 연구를 해야 박사학위를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공부 안 해도 그 사람들 다 공부해 주니까 돼요. 바이블이라든가 다른 문헌들은 그렇게 방대하진 못해요. 몇 권됩니까? 불과. 그렇지만 부처님 경전은 어마어마하죠. 그것이 이루 서건하고 서건은 저쪽 서쪽이니까 인도에 넘쳐나고 영우 통진이라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중국에 또 꽉 차 있어서 헐지우금이라 우리나라에 가지고 8만 장경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황면노자가 만일 도무지
한마디도 설법이 없었다라고 할지면은 이와 같은 법장을 대저 누가 설해왔는고? 금강경의 공의 지에서 부처님이 얻은 것도 없고 설법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금강경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시지 현실적으로는 부처님 경전이 그렇게 많잖아요. 예. 모름지기 믿어 일르노라. 이 금강경 내용에서는 부처님이 설법을 함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집착하면 부처님 진리를 비방하는 것이 되고 그렇잖아요. 예? 예. 부처님이 그 공의 이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공의 이치를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에만 의존해가지고 부처님이 설법함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한 얘기가 된다. 금강경 살림살이에 위배된다는 거죠. 위배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또 한마디도 설법을 안 하셨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둬도 또한 부처님 법에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유언무언에 꺼달리지 말아라. 있다 없다에 꺼달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직감, 체득. 이건 머리로 따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금강경 이치는 우리가 직감, 체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눈앞에 나타나는 이 존재의 모습들이 부처님의 어떤 공의 진리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경계의 모습들인데 그것을 그 존재의 세계를 가능케 한 비존재의 그 진리는 우리가 찾아보면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만 그 모습을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단 말이야. 우리가 금강경 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있지만 한 마음 소재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있다고 고정관념을 두고 생각하면 그 없는데 어떻게 그게 없잖아요. 우리 정과 찾아보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유와 무의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부처님의 금강경을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맞을 소리고 부처님 진리를 비방하는 쪽이다.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이 설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별달리 이 진리가 자기가 설한다라고 해가지고 부풀어지고 설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감해지고 그런 진리가 아니죠. 그 금강경 마하대법왕의 그 진리자리는 다만 부처님은 그 진리를 모습이 있이 설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 이치에서 깨달음의 이치에서 깨달음 증득함과 같이 말씀을 했을 뿐이니 이미 그 증득한 거와 같이 말씀했을진된 금강경의 이치는 덩그렁 비어있는 공사상이기 때문에 설한 바가 없는 것이니라. 공을 어떻게 이 얘기를 합니까? 공의 색깔이 우리가 우주를 감싸고 있는 허공의 색깔을 우리 마음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 마음의 색깔하고 허공의 색깔하고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볼 적에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빛이 있습니까? 소리가 있습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허공 속에 지구가 이렇게 감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은 이 허공보다도 더 크고 방대해서 마치 우리 마음 속에 이 어마어마한 허공은 바다에 바람이 불었을 적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벅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원각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마음자리를 깨달아 가지고서 그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깨달은 대로 빈 공간을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그것을 설법했음이 있다 설법 안 했다 이 얘기하면은 금강경 진리하고는 위배된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세 제불이 다 그러하거니 고로 다른 설이 없음이니라. 고로 논에 이르되 반야론에 이르되 무착의 반야론에 이르되
어떤 법도 오직 유독 열애가 설한 적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도 비어있는 반야는 공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부처님도 그 공을 말씀할 수가 없고 깨달을 바도 아니고 설법할 대상도 아니라며 무차기되되 최고의 진리는 가히 이야기할 수가 없음이니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진리는 그 범주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대화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그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요. 진리를 가히 진리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그건 진리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응? 육조 스님이 이르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으사대 열애의 설한 법이 마음에 얻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 수보리가 열애의 설한 법이 마음에 비어 있어서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수보리가 너무너무 잘 알세 부처님의 화답으로 설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라. 그런 얘기지. 부처님이 물었을 적에 수보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한쪽은 푹 치고 한쪽은 비파 튕긴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이렇게 서로 모습이 끊어진 상태에서 비어있는 그런 공간에서 나오는 대화. 이것은 마치 저녁 노을과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들이 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열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얻고자 하는 마음 있음을 떠나게 할세.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 소원성취 해달라고 절하는 그런 그 금강경 학위는 졸업을 해야 돼. 부처님하고 절을 해도 언제나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의 자리에 돌아가서 자기 자신하고 대화이지 부처님을 모습을 따로 두고 자기 자신은 밑에서 절한다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 능과 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 인천인가교나 막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금강경 하기는 부처님하고 대화가 둘이 아닌 상태에서 꽃이 피고 익어져야 거기에 줄 없는 속에 검은 것 소리가 울려 나오지. 그렇게 공부가 되기를 노력을 해야 돼, 금강. 고로 반야 바라미를 설해서 일체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듣고 다 가지고 있는 보리 마음을 개발해서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서 위 없는 진리를 이루게 하시니라. 부대사 명중의 무유의요 의상의 부무명이라 금강으로 유진지여 능파하기 견정이로다. 약도 피라 도피 아니면 임리출미정이니 지는 심자각이요 우자는 외구성이로다. 이름 가운데에는 의의가 없음이요. 이름 가운데는 의의가 없음이요. 물 하게 된다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저질습자입니다. 저질습, 물 하면은 물은 저질습자의 이름이지 물 자체가 저질습자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 하면 이름이고 불은 탄다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명만 알고 의를 사실 몰라요. 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람이라면은 이름만 알지 금강반야 바람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진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을 벗어나게 하고 아공법공으로서 불가에 흐르는 내면의 진리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강사를 없이 여기는 것이
참나 금강반야 바람일 얘기를 하지만 금강반야 바람일 명자 속에 꺼달려 있다라고 해가지고 강사를 문자 강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사는 말을 삼가해야 돼요. 선사의 말은 말 자체가 그대로 진리해야 됩니다. 선사의 말은 불하면 입이 타야 돼요. 물하면은 푹 젖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자기 말하고 몸에서 묻어나오는 사랑의 자 실천이 같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금강경 하면 이름이지만 금강경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의예요. 그렇지만 금강경 한다라고 해가지고 금강경 진리가 물씬 묻어나온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깨닫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고 조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가운데는 그 뜻이 의리가 없으며 불하면은 입이 확 타야 되는데 우리가 불 천마디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에 젖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살림살이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모습을 없애라, 비어있는 공간으로 돌려라 하는 얘기가 명과 의가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학자니 뭐니 진리니 뭐니 깨달은 사람들이 그만이 많지만 전부 거의 장사한단 말이야. 예, 선지식도 그러고 대학 총장도 그러고 학자도 그러고 뭐 저 박사학위 2개 딴 사람이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거 무슨 교수 부교수 하려면 수년을 기다리는데 보따리 장사 못해 먹겠다 하는데 뭐 학문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보따리 장사요 돈 벌려고 하는 건가. 예, 학문이라는 자체는 그 자체 이해해야 되고 그 자체가 즐거워야지. 그 피곤해서 못 살지. 그거 이제 자살해 죽어야 되겠더만 그 사람은. 예? 명진장도 보따리 장사한다고 괴롭고 그럴 때가 있던가? 보따리 장사라도 불러만 주면 좋다고 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이름명 하면은, 이 세상 사람은 의라는 건 몰라고, 명에 죽고 사는 게 금강경 안에 입에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명 속에는 의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정광거사 얼굴 탁하면 그 자체의 부처님 모습을 직관으로 볼 줄 알아야지. 예. 부처님 이 얘기를 24시간 설법하면서도 내용 자체는 입에 대는 산중스님이 보살들 돈이나 받고 어디 부동산 투기나 하고 탁구는 빼놓고 뭐 골프나 치고 다니고 뭐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말이여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 우리가 할 때 나는 이름에 속해 있는 것인가 의에 속해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 직감으로 체득을 해야 돼. 불교는 체득 불교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느님이 해결해 준 게 아니야. 지 자신이 해결해. 부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부처님은 중생이 살림살이 잘 못 살고 전도상에 얽매있으니까 그 깨닫기 해주기 위해서 49년 설법한 것이지 대신 극락세계 천당 보내준 어른이 아니야. 얼마나 그 어른이 명확한 어른인데 부정을 저지르겠냔 말이야 부처님이. 근데 왜 입시시험이니 뭐니 할 때는 굉장하냐 이 말이야. 평소에 잘하고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름 가운데는 설법을 한다. 설법을 하게 되면 설법주가 있고 설법을 듣는 대상이 있는데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반야는 비어있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설한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어. 그 자체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깨달을 바 진리가 따로 있더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야. 자기가 만드는 것이 진리지. 진리는 보편타당한 것인데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얘기하지만 하늘에 올라가지고 내가 무슨 지리산을 정복했다 천왕봉을 정복했다 근데 지리산 천왕봉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지가 혼자 들뜨다가 기분 좋게 내가 한 잔 먹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부지런히 뭐 어쩌니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산에 무언한 그런 어떤 힘에 조심스럽고 수양하고 산을 배워가고 경건하고 공경하고 그런 쪽으로 하지 고정되어 있는 산의 모습하고 꿈틀거리는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량분별하고 그러다가 지리산 마고 할매가 가만 안 놔두면 박살 내버리지. 그러니까 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산을 정복했다 뭐 먹었다 뭐 이런데 그 금강경가 입에 된 살림살이야. 이름 가운데는 뜻이 없는 것이고
뜻 위에는 다시 이름이 없어. 뜨겁다는 것이 물이라고 해도 그만, 불이라고 해도 그만, 나무라고 해도 그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 자체는 아무 이름이 없는, 이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들. 근데 아버지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이 세상은 명 때문에 죽고 사는데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게 부잡스레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뜻 외에는 다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금강경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 얻은 바가 없다, 행여나 그런 생각을 두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지혜, 금강을 참된 지혜로서 비유를 해가지고 능히 이름이다, 의다, 명과 의 살림살이를 능히 그 좋지 못한 악습을 파해버리는 것이 견고하고 똑바름이로다. 그런 얘기지. 금강이라는 비어있는 칼로 명, 이름이다, 의다, 거기에 온통 헤어나지 못한 그런 세상 사람들의 분별 망심을 전부 금강이라는 하나로 다 부수어버린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모습이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 공의 이치를 직감으로 체득을 해서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모습에 자유스러워지고 해탈되고 대자연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전부 세상의 모든 모습을 다 파괴해버린 거야. 만일 저 언덕에 이르면은 이 지에 들어가서 잘못된 사량 분별을 초월해 버리는 것이니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정이라고는 깨닫지 못한 살림살이로 사는 걸 미정이라 그러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밖으로 소리만 구함이로다. 무슨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에 현혹돼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니? 배웠다는 사람, 요즘 소위 글 쓰고 배웠다는 사람, 조금만 자기에게 귀에 거든 소리 하면 그냥 기왕 관록은 글 쓰고 뭐 하는 건 관록은 쌓아놨겠다, 신문 사서 또 쌓아 붙이겠다, 거기에 꼼짝 못한 굉장히 늙어 죽도록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금강경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노예의 해탈이 되어버려야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스스로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밖으로 소리만을 구해서 그로 살림살이를 사는 것이다. 야부스님, 저성하라. 소리를 낮추라. 소리를 낮춰라. 부처님이 설법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책도 그렇게 많고 지금도 우리 앞에 설법하고 계신데 그거는 천기누설 하는 거 아니요? 또 이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설법하시는 것이요. 우리 금강경에 있는 곳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가 있다고 금강경에 설파를 하잖아. 우리 가운데도 부처님 지금 설법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이 설법을 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설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행여 또 분별망상을 낼까 싶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야부스님은 지금 내 곁에 설법하고 계시면서 왜 귀딴 소리 하십니까? 소리 좀 낮추시오. 소리 좀 낮춰요. 그런 말씀.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죠?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무스님 설이 시직고시나 그런 말씀이 금강경을 배우는 공 얘기를 반야하는 공이기 때문에 생멸이 끊어진 자리, 정감이 없는 자리, 미추가 끊어진 자리, 그 자리는 공이기 때문에 설할 대상도 아니여 들을 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옳은즉 진실로 옳으나 무언이란 말도, 언설이 없다고 하는 말도 또한 부처님의 본래 마음은 아니야. 부처님이 어디 무슨 벙어리인가? 부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 또 세상 사람은 부처님은 벙어리인가 봐. 또 그런 생각도 가질는지 모르지만
무언이란 말도 본래 부처님 마음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맞는 마음이라 고러 이르되 소리를 낮추라 소치를 낮추라 하시니 또 일양에 언서 설한 바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부처님을 따로 생각하고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말씀이 없으신 그 부처님만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 생각을 냈을 적에 84,000 부처님이 내 곁에 와서 지금 설법을 하고 계시고, 부처님은 그 살림살이는 파냐는 공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허공성이고 생멸이 없고 거래가 없는 그 자리인데 이 우주에 꽉 차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부처님하고는 설법하고 계시는데 꼭 탁차후에 말씀 없으신 부처님은 그걸로 생각해가지고 벙어리 멍충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이 오잖아요. 우리가 나하고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라고 하면은 내가 부처님을 찾을 적에 그 어른이 안 올는지 모르지만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깨달은 보리의 마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탁한 물 가라앉히면은 탁한 물 그 자체가 청정한 맑은 물이지 탁한 물을 퍼내고 맑은 물을 다른 데서 가져올라가면 그런 이치는 없어요. 우리가 부글부글 끓는 이 욕심 마음 딱 가라앉히고 보면 그게 깨닫는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따로 내비리고 어디 깨달은 마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그렇잖아. 그래 부처님이 설한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뭐 멍청이 가만히 앉아 계신 어른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석굴암의 부처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를 짓고 있는데 눈 큰 서양 사람들은 눈 지그시 감고 지금도 설법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사변적으로 이언론적으로 그렇게 동양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달라드니까 그렇잖아요. 동양학도 우리같이 내면에 푹 젖어서 동양학 얘기를 해야지 서구에 가서 뭐 하버드에 가서 무슨 노자 박사학위 따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그쪽 시각에서 동양학을 보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학자들한테 웃음거리를 당하는 거예요. 일양에 설한 바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인간과 천상 사람들의 깃 속에 부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요 호호로다 요란한 것이 호호함이로다. 부처님이 항상 설법하고 계신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20년 30년 됐지만 그 할아버지 말씀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현실에 내가 직감으로 체득을 해서 실천해 한다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그 몸이지만 정신은 나한테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500년 전 부처님이지만 우리가 금강경에 비어있는 공사상을 지금 체득해서 직감 깨달으면은 아침 저녁 우리가 부처님하고 만나는 겁니다. 꼭 이 무슨 고기 모탈이 이거 태어났다 죽고 없어지는 이 무상한 고기 모탈의 의미는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네. 사람과 천상 귓가에 시끄럽고 요란한 것이 호호함이로다. 부처님 설법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요 호호함이여 엎드려 청하노니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신다는 소리 좀 말씀 낮추십시오. 소리를 낮추시고 소리를 낮추시죠. 점잖은 어른 왜 그러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설법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 말씀 낮추라고 하는 개송 입초구인 불례하야 이도자교 수마사로다. 풀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는 것을 어찌하지 못해서 날카로운 칼로 풀을 다 베가지고 그 모습을 손으로 만짐이로다. 이 영감의 이 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생각하는 그런 걸 거의 초월해 있어. 초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말을 초라 그래요. 말을 초라 그래. 말이 많은 것을 풀같이 말이 많다. 그렇게 비유로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원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우리같이 그렇게 2시간씩 금강 얘기로 앉아있지.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짓 거려야지. 깨달으면 내가 탁자호에 앉을러서 불전이라 이렇게 받아먹고 앉아있지. 내가 이렇게 2시간씩 중노동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입초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떠나서 풀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는 것은 말 속의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진한 진리 자체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말을 꼭딱실히 잘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끓여라 그런 얘기지. 이건 마지 못해서 그 진리를 언어가 떨어져 나간 그 진리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공자님도 논어 한 권이 공자님의 말씀이고, 논어 한 권 중에서도 제자 말씀들이 공자 말씀보다 많이 나오고, 또 가을하는 책이 공자님 나지만 책이라고 해봐야 논어 한 권이에요. 공자님. 예. 논어 공자 한 권. 이상 사람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금강경이 더 유명하냐, 논어가 유명하냐면 불교 믿지 않는 사람들 논어 얘기해요. 논어 얘기. 예. 그리고 공자님의 수제자 안녕이라는 사람은 일단사 일포음으로 한 표주박 한 병의 물로 그 더러운 시장거리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도를 고치지 않았다라고 말이, 지금 그 2500년 전 학자들 사이에 굉장한 그 안연의 살림살이를 높이 평가하는 말이, 세상의 모습하고는 초월해서, 비록 가난하지만 물 한 병, 표주박에 물 한 표주박, 그 하는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그 좋지 못한 시장거리 다니면서 그 도인을 즐거운 걸 고치지 않았다는 그 살림살이를 요즘 사람들 무슨 뭐 이모당보다 더 유명하게 앉아를 생각하지, 뭐 이모당이 유명한 게 아니여. 일본의 무슨 놈은 노벨 문학상당 가바도 야스나리보다 더 유명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교에서는 그렇게 좋게 취급을 하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멍청하니 미소 짓고 가만히 앉아있는 벙어리 취급당하는 거지만, 그것도 다 알고 안 해야지. 바보 멍청이 그냥 그러면서 못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우리 노시님은 내가 한 10년 시봉을 했는데, 치문을 내가 배우면은 뭐 알겠어요? 13살 먹은 것이. 뭐 알겠어? 옛날 그 지난 선식도 살림살이를 모르는 것이 거의 뭐 100%죠. 그 글을 두 줄씩 이렇게 배우고 오면 뭘 뜻을 좀 말아야 되겠는데 좀 물으면은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발로 차버려요. 강사인데도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내가 찡찡거리면 책을 뺏어서 저 비 오는데 밖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강의를 들어가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한마디라도 그 새겨줄 적에 안 놓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스님은 안 그래요. 자비가 많은 어른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알 때 끼 녹음을 해, 자기가. 시로금, 하야금, 모름지기. 그럼 나는 지어봐서 졸고 앉아있어. 방법이 틀려요. 그렇지만 고봉 스님이 유명하지 우령 스님이 유명한 어른이 아니에요. 말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무슨 문집이 나와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입초구인 불례하야 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풀이 우거져 있는데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핵심적인 진리고 간건이고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비유해서 이 소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람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약해서 하는 거냐. 시로 풀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는데 어찌하지 못해서 날카로운 칼로 풀을 다 자교 베어버리고 손으로, 마사란 말은 손으로 만짓다 이 말이에요. 언어를 떠나서 금강경을 이해하라 그런 소리입니다. 비록 그러나 이 마음자리는
들어가고 나음에 종적이 없어. 마음자리가 그렇죠. 우리 마음자리. 어디에 내 마음자리 한 생각 일으키면 생각이 나오고 접어두면 들어가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출입에 어디 문이 있습니까? 출입에 문이 없지만은 한날 출입에 문이 하루라도 내고 생각 내고 또 멸하고 생멸이 24시간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록 그러나 이 마음자리는 들어가고 나오는데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종적이 없으나 문체가 아롱진 문체가 온전히 빛나는 것을 금강경을 보면서 언어를 떠나서 보았느냐 말았느냐 이걸 보아야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한마디도 말씀 안 했다라고 하는 금강반야에 비어있는 공간 살림살이를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내 이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찾으려면 흔적이 없어.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서울 시내가 환하고 동경이 환하고 미국이 환하고 온 세계가 환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자리 그 어떤 존재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그 존재 그 자체가 가능함을 만들어내는 그 비존재의 금강경에 비어있는 공간의 그 진리 마대법왕 그걸 챙겨라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이 설하고 깨달은 그건 의미가 없다. 그건 한통속이다. 그 화려한 문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출입하는데 환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그 출입이 종적이 없지만 그 종적이 없는 그 내 마음자리는 바쁘다든가 느리다든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아. 우리가 내 몸이 있는 걸 인식을 하고 밖에 차별의 세계를 인식해서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그 시간상에 쫓기고 일이 쫓겨가지고서 이 바쁜 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허둥거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죽을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도 자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덕거리냐 그렇게 우리는 꼼짝없이 시간의 노예가 되지만 이 출입이 없는 모습도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이 출입이 없는 이 마음자리는 그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는 그 정지는 촉과 연이 아니니 촉이라고는 바쁜 것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느진한 것이니까 그 정지는 촉과 연이 아니요 일념이 만년이라 시간의 어떤 제약을 초월해서 존재한 것이다. 이상에 나올 때도 그것은 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이영이 다 돼서 떠날 적에도 그건 멸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응? 1년 만년이요. 한 생각이 만년이요. 한 생각이 만년이라는 그 살림살이 속에서 사시는 것이 성인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고 모든 중생을 하나의 같은 시간 속에 묶어서 같이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주인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비초변의 1년만년이요. 그 종지는 촉과 연이 될 수가 없어. 1년만년이요. 한 생각으로 만년을 산다. 그러니 한 생각이 만년이요. 무죄불죄여 그 모습은 있다든가 있지 않다든가 그 모습은 있는 것인가 그 모습은 있지 아니한 것인가 있다고 하면은 있지 않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있는 그 존재 그 마대방의 그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있다고 한다든가 있지 않다 하는 그런 개념이 끊어진 자리 죄와 부재가 없는 자리 말이야. 있다든가 없다든가 있다든가 있지 않다라는 건 그 장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건 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요. 공간이. 죄와 불죄가 끊어진 자리, 죄와 불죄가 없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시간, 시방 전체, 동서남북 상하, 시방 전체의 오직 그 모습으로 내 눈앞에 확연히 드러난다. 그것이 무슨 뭐냐면은
문체 전장을 견야부와 환히 나타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걸 사량 분별하고 뭐 금강경이다 뭐다 반야바람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직관으로 그렇게 봐버려요. 직관으로 그렇게. 비록 출입을 하기는 하지만 종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당처 이 몸은 재와 불재에 속해 있지 않지만서도 시방과 함께 내 목전 앞에 뚜렷이 드러난다. 그게 옛날 조사스님들다 하련되어 하는 살림살이요. 불교를 공부하면은 깨닫지 못하면 이 억울해서 못 살아. 예. 깨달아야 돼. 이 무슨 학문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살림살이로 하루를 사는 것이 바쁜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일념이 만년이고, 내가 머물러 공간에 좋은 집, 좋은 장소, 뭐 요즘 뭐 부동산 투기, 저런 그 학교에다 집을 보시했다는 마음이 그 옛날부터 성근이 다 있어서 그러지. 그 힘든 거요. 예. 재와 불재 시방목전이다. 재한다든가 재하지 않다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주를 다 벗어났어. 그 모습은 시방과 함께 전체 한 덩어리로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무슨 이름이 있고 의가 있고 이름이 있겠어요. 다 그건 빠진 자리지. 그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깨달았다든가 안욕따라 삼박자리를 설했다든가 그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공에 입에 대는 소리야. 응?